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 4일째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첫 번째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두 번째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러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고문하는 것은 사형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는 줄곧 예수님께 죄가 없으므로 예수님을 석방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자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로마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자, 여기서 가시나무로 만든 관, 자색 옷,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왕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의 아이러니이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지금 인류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4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다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게 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불쌍하게 보이게 해서 석방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과 말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그 부하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6절에서 빌라도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에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비꼬면서 하는 말이죠. 이에 유대인들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이것은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는 신성 모독자에 대한 사형 집행에 관한 규정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를 압박하는 것이죠. 그들은 빌라도가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그들의 감정은 무슨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8절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기원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벌일 때에도 자주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침묵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묵상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빌라도는 10절에서 자신이 가진 강력한 힘을 언급하죠.
그러나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빌라도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자신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빌라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모진 순환과 고통이 기다리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에 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믿음과 단짝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100살이나 되는 늙은 나이에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의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바탕이 된 순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비록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힘든 고난의 길이었지만 주님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내 힘과 의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회복과 소망을 주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결과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반대합니다. 12절,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가이사의 충신은 그 원어적인 그런 의미로 가이사의 친구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친구에 해당하는 헬라어 필로스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정부의 공식 직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로마 정부에 일러 바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즉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놓으려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신문과 조롱을 받으신 후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시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간 역시 로마시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오전 6시에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시간 기록이 일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며 예수님의 사형을 촉구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되묻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경멸의 의중이 담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누구보다도 민족적 자존심이 강했던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여호와 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의 말은 오히려 그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16절에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성도 여러분, 17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즉 골고다라는 곳에 가시는데요. 군인들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른 두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가운데 둡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두 강도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빌라도가 제안한 폐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 이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의 세 개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또한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누구든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임을 모든 세대의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1절에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청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전달한 겁니다. 자기들은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칭, 자기 스스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쓸 것을 썼다 라고 22절에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깔끔하게 거절하죠.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가 이것은 구속사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에게 십자가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절망과 고통의 일상을 살던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실 말이 쉽지 십자가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자신에게 자꾸 적용하면 허점투성이인 우리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찍어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을 포함하고 있는 돌이 있죠. 이 금광석이라는 돌. 이 금광석이 아주 높은 용광로를 통과해야 순도 100%의 순금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허점투성이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도 100%의 멋진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잘 통과하여 고통과 절망을 벗어나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이 막 요동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십자가는 그렇게 뜨거운 십자가입니다. 열정의 십자가이고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자꾸 우리의 가슴에 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늘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되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회피하게 되고요. 미루게 되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그렇게 또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비극이 아니고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식어 있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 십자가를 다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십자가의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여러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은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는 그 능력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한번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종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공통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부터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특별히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미얀마가 속히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여 뜻깊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